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시대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사순절 지키는 것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칼빈이 사순절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서구적 전통의 이 사순절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력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월 14일에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수요일이라고 달력에 박혀 있을 정도로 이 서구적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중시 여깁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사순절 잘 안 지키죠. 한국은 워낙 개신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구, 특별히 미국에 와서나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이 사순절을 싫어했냐면 성경에 이 사순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 부활절도 부활을 기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저를 지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명절 앞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얘기해서 성경적 근거를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거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금식을 본받아가지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절 전통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비판도 받고 종교개혁자들이 비난도 받지만은 반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너무 찌들려 살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들에게 부활절 전에 40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막 적극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라도 사순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 지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광야의 금식 생활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고민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모두 하나님께 소명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이 소명에 반응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에 충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생명이 태어나서 죽는 대로 사는 것은 동물의 삶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숨결을 담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의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행스러운 게 목사가 설교하면 왈가왈부를 안 하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그 주에 전화 와요. 목사님 그때 왜 날 까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여러분들을 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렴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절에 첫 번째 우리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심령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는 아주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밤낮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금식을 하다 말다, 낮에 해 뜨는 동안 금식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쭉 금식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한다 그러면서 해 떠있는 동안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근동의 풍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고 금식할 때 그 사람들도 하루 풀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금식은 아주 특별한 금식이었던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냥 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처럼 풀로 다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에는 줄이신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페이나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줄인 것이 아니라 몹시 절박한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거의 죽을 똥말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생존에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얘기하죠. 우리 권사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산소부터 얘기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공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이 아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주. 사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째 돼서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다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지어놓은 모든 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은 다 너희들이 먹을 것으로 주었다를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인간이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식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아담이 먼저예요? 에덴 동산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머물게 하신 거죠. 집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판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 개념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머물어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집을 주신 거예요. 의의 문제, 식의 문제, 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해결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아 가죽을 내시고 그것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식, 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기본적인 필요예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금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욕이나 이런 것들은 카톨릭적인 전통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대세김질하지 않은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신약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더럽다 아니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에 사역하실 때 너무 잘 드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욕했어요. 거짓말 같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금식 안 한다고, 너무 잘 먹는다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앉아가지고 너무 잘 먹는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일과 입는 일, 그리고 머무는 일에 있어가지고 힘써 행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금욕을 얘기하시진 않으셨지만 절제는 얘기하셨어요. 제 우스갯소리인데, 소리인데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청년들은 좀 양쪽 집이 좀 살아가지고 결혼하자마자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인지 자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24평짜리 아파트로 가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다 가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기대할 때 빨리 이렇게 귀한 그 자녀들 낳기를 원한다,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신랑 되는 친구가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24평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에는 42평으로 이사가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다가 막 웃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나 저나 이제 워낙 친하게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우리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만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좀 채워가지고 살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원하죠. 과거에 인류가 살 동안에, 여러분, 인류가 삼시세끼 먹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멀리 가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삼시세끼는 언제부터 먹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보릿고개가 언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삼시세끼를 먹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를 고민해요. 조금 전에 집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저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곳으로 머물러서 잠자는 곳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집, 한국으로 따지면 더 좋은 아파트 단지, 더 높은 노яр층.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은 머물러 가족이 화목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면 좋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너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몇만 불 집에 살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취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절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취하려고 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아주 쉽게 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필요를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이 마귀란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신 이 필요들을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시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망가뜨려 버리죠.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2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가 시험이에요? 배고픔이 시험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광야가 시험이에요? 배고픈 게 시험이에요? 배고픔이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이미지상 광야를 시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들의 시험으로 여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가 제가 중심에서 깊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단이 찌르는 곳은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인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능이고 우리들의 약한 고리인 우리들의 탐욕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단의 시험은 특수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해서 절박할 때 그때 사단이 쿡 찔러요. 이때다 하고 탁 찔러버리죠. 그래서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굉장히 우리들이 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생존이냐 순종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자의였습니까? 스스로 광야에 나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라고 이야기했죠.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40일 동안 광야에 생활하시면서 금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어디를 찔렀냐 하면 끝까지 금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배고픔과 생존 욕구를 쿡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말고 생존을 위해 내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그저 너 배고프니까 떡덩이가 돼서 그거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너 지금 죽을 것 같잖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너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 생존을 위해 가지고 네 능력을 발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귀에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무 힘들지. 너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 수 있어. 잠깐만 눈 감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속삭임에 홀딱 넘어가죠. 사실 이 문제, 생존이냐 순종이냐, 순종이냐 생존이냐라는 질문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부족 단위로 12개로 쪼개져 있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왕이 군대를 소집했으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상황 보고 나서 이길 것 같은 전쟁은 따라가고 질 것 같은 전쟁은 도망가요.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왕권을 유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모인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긴 했어요. 근데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딱 들켜버렸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바깥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려.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쟤네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살아야 되겠거든.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남기재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귀한 얘기를 사무엘이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문제도 사실은 생존이냐 순종이냐의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순절을 만들었어요. 사순절을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꼼수를 냈어요. 어떻게 꼼수를 냈는지 아십니까?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제 수요일이 시작하기 전에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사육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육제에서 뭐 하냐 하면 마음껏 먹고 즐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독일 남부 쾰른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육제라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육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색하죠?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예?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이게 브라질로 넘어가게 되면 삼바 카니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느껴져요?
베니스에 가게 되면 가면을 쓰고 크게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행진합니다. 독일에서는 돼지고기와 맥주로 축제를 벌이고요. 스페인에서는 투 경기를 하죠. 그냥 겉으로 보이게 되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여러분 축제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게 되게 되면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절정이 다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그 카니발 축제죠. 모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며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뭐예요? 마음껏 죄를 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사순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속해 있던 총회,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에서 2018년이죠. 38회 총회에 사순절이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아주 공회에서 그 공포를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근데 이거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과 생존이 부딪혀가지고 우리 안에 카니발과 사순절이라는 두 개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 모순이 있어요.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과 이러다 인생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돌 안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을 갈팡질팡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네 인생일 겁니다. 순종하기 전에 죄나 왕창 짓자라는 이런 마음. 순종이 너무 힘드니까 순종하기 전에 나도 살 만큼 멀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열심히 우리의 절제 없는 탐욕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마음. 사단은 약한 부분들을 쉽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질문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목마르고 배고파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살살 꼬시죠. 너 살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죽을래? 실제로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 쿡 찌르는 사단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 귀 속에서 슬슬 맴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지만 저도 젊었을 때 조금 더 능력이 출중하고 그럴 때 저도 능력이 출중할 때가 있었어요. 목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요즘에 목회자들이 없는지 아십니까?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 장가를 못 가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려고 그 같이 있던 청년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막상 그랬는데 애지중지 키운 큰딸이 전도사 사모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쳐들어가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저거 말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분들 교회 떠났어요. 그러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하늘이가 한창 이뻤을 때, 지금은 좀 덜 이쁘긴 하지만 이뻤을 때, 얘 커가지고 목사 사모 되겠다면 어떻게 할래? 그랬다가 그 사람 나한테 한 대 맞았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평생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못 산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누구도 이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우리 평생에 따라다닐 겁니다. 너 순종할래? 아니면 생존할래? 그럼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한 대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의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기에 답에 힌트를 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사는 삶이 우리가 생존이냐 순종이냐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떡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떡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죠.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역시 다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셔가지고 국어를 잘하셔. 떡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생존 중요하지. 떡 필요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사단은 너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되게 쪼잔해.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셔요. 사단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둘 다 필요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또한 진리가 있어요. 이건 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떡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떡을 택한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떡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택하게 되면 떡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복의 관념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입니다. 사단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버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두 개가 다 있는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긴 하지만 마지막에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떠난 다음에 예수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종들다라는 게 뭐냐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잔치가 뭐예요? 먹을 게 있는 거잖아.
우리는 착각하는데 사단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게 되면 떡을 버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짧은 우리의 생각이고 길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떡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굶으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셨고,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먹고 있는 것인지를 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뭘 못하냐, 눈에 보이는 본능을 따라가지고 떡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떡 중에서 떡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되면 떡이 따라오고 우린 삽니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웠다면 전 실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다른 것들과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처럼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단의 질문, 순종이냐 생존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모순을 일으킬 때 순종을 먼저 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질문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댈 곳 없는 미국에 와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능에 굴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또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확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